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붙잡으며 살아가려 하듯이 저희들도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 붙잡고 쌓아놓으려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허무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은혜 누리며 살아야 마땅할진데 아직까지 눈에 보이고 육신에 올라오는 것 갖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늘 씻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모든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하셔야 되지만 여러 피치 못할 형편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에 놓여 계실지라도 마음만은 이곳 우리 오남교회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다음에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며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갖게 될 수 있도록 그 형편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붙잡혀 있사오니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고린도 후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제가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께서 그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읽어 올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남양 요남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생 가지고 있을 때, 인생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생각해 보고자 이 본문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보면 많은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에 비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거친 말, 조금 엄한 행동을 조금 아이들이 무서워해야 할 때가 간혹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음이 넓거나 이렇게 속이 넓은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날카로워 보이고 조금 이렇게 까다로워 보일까봐 좀 이렇게 살을 좀 이렇게 찌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동안은 밤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통 야식 피하고 음식 피하실 텐데 저는 수년 동안 일부러 한번 찾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잘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돈 들여 살 빼시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살이 찌고 싶냐면 교회 전도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형제 자매님들께 그리고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좀 포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심 있고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은 게 솔직히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야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무엇밖에 보지 못한다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일 겁니다. 사람은 외모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포용력 있고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일부러 웃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이다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많이 먹진 못하고 하여튼 이렇게 좀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좀 잘 못 견뎌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고마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그러니까 속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속 좁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저희 자매가 저에게 당신 양복을 사자고 옷을 좀 사자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조른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튼 1, 2년 이상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체형이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옷을 잘 사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사러 혹 가보면 가격 보고 이렇게 마음이 좀 접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과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식당에 갈 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메뉴를 보고 우리 가족과 이 귀하신 분들과 어떻게 귀한 음식 나누고 마음을 나눌까 어떤 음식을 먼저 봐야 될 텐데 저는 어떤 메뉴판을 보든지 메뉴보다는 가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누가 사주셔도 가격을 먼저 보게 되고 내가 살 때도 가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참 속 좁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제 두 아이에게는 그런 마음 잘 들지 않습니다. 뭐든지 아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 옷은 수년 동안 자매가 왜 거의 유니폼처럼 당신 1년 12달 양복만 입으니까 지역에 가건 서울에 있건 양복만 입고 있으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갈아입긴 하지만 그 몇 발 안 되는 것만 갖고 그러지 말고 조금 색깔 좀 다른 것 좀 조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뭐 남자 양복 유행 없는 것 같지만 유행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사보자 그러는데 제 옷은 수년에 한 번 살까 말까 하는데 그 살 때에도 가격표 보고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면은 남자 양복 그거 가격도 아니다 말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2, 30만 원 넘어가면 선뜻 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두 딸은 겨울마다
제 그 양복값보다 비싼 외투를 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막 짧아지니까요. 옷이 짧아지니까요.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 애가 중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 다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그 유명한 브랜드 있죠. 북쪽 얼굴. 그 옷을 입고 에베레스트 산이나 알프스 산 올라갈 거 아닌데 왜 학교 가는데 그 옷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될 때는 있지만 하여간 그 옷을 못 사줘서 그렇지 따뜻한 옷 사주는데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를 사줄 순 없지만 제 양복값보다 비싼 옷들입니다. 대부분. 뭐 털 들어있고 따뜻한 옷이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 아이 옷을 사주면서 2년 전에 사줬는데 벌써 사줘야 되나? 작년에 사줬는데 올해 또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아이가 사달라는 그 비싼 거 못 사줘서 안타깝지. 그래도 내가 사주는 거 고마워하고 입어서 감사하지. 우리 아이 왜 매년 옷 사달라 그러냐? 타박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편협하고 속이 좁고 까탈스러운 사람도 제 아이한테는 가능하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작정하시면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침상길 동안에도 놓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지난 몇 개월 동안 회사에 너무나 수고로운 일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 많이 있어서 오늘 하루쯤은 좀 푹 늦잠도 자고 좀 쉬고 싶은 그러한 육신의 조건 가지신 분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지막 올해의 단풍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혹시 단풍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단풍 구경 다 떨어지기 전에 저쪽 남쪽이라도 한번 버스 타고서라도 단풍 구경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남교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주기랍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1시간 내내 들리기랍니까? 짧으면 1시간 반. 혹 어떤 목사님 잘못 오면 2시간 가까이 들으셔야 되죠. 왜 매주 이렇게 오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단풍 보면서 얻지 못하는 걸 주님 말씀 보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즐거울 때 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을 때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느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슬픈 날도 영원히 슬프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날도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사라지고 바람과 같은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누가 못 느끼겠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바람은 누구나 싫어할 겁니다. 아주 살을 에이는 듯한 아주 차가운 바람도 있고 그 창문 사이로 바늘구멍 같은 곳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부는 바람은 왜 그토록 에어컨 바람과 달리 그토록 상쾌하고 그토록 시원한지. 저도 에어컨 바람 어떻게 지나가다가 기계 앞에서 정면으로 맞을 때에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자연에 주는 바람은 여름 그 무더운 날에 그 시원한 바람을 괜히 바람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겨울에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따뜻한 봄바람을 맞게 되면 모든 생명이 움돋습니다. 그 따뜻한 봄바람을 그 따스한 햇살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 몸으로 느끼고 사는 바람이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빠져나가지 어느 누구도 부자이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붙잡아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그 헛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한 적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오남교회 식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각기 제 길로 오늘 암송하셨던 것처럼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남이 눈치챘냐 눈치 못 챘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고집 없고 자기 생각 없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 자기 주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주님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 깨달은 그날 이후로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싫고 하나님이 싫고 말씀이 싫어서 누가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의 모양으로는 거칠게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는 서운한 게 있어서 혹 이 자리 혹 멀어지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복음 때문에 멀어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름다운 거 하지 않았을 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생각했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다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땅에 관심 두고 살았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채찍 맞으시고 나 대신 그 온몸에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사람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면 집에 누워서 잠이라도 잘 사람들이지 절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거를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믿으시기 때문에 매주 힘들지만 오시는 게 틀림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어떻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다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지, 내가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판단하는 거 참아낼 수 있지만 교회 형제, 교회 자매가 나를 엄한 소리하고 나를 모함하는 소리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고 내가 조금 한 말을 많이 심하게 부풀려서 내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다 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왜 내가 교회는 떠날 수 없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님 회장 보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회장님이 마음이 넓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인격적이건 교양이 없건 어떠한 조건이건 간에 상관없이 공경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조건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온몸에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께서 요즘 나에게 왜 이러신단 말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 주신단 말입니까? 같이 읽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극한 환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집사님들 계시고 직분 맡으신 분들 계시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겨우 1년 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겨우 2, 3년 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 막 하나님 사랑 깨달아 기쁜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 겪게 하십니까?
내가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이런 취급 안 당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이런 고민 없을지 모릅니다. 왜요? 구원 안 받았다면 양심에 걸릴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죄는 짓고 살았겠지만 뭐 나만 죄 지었습니까? 나보다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 많은데요. 내가 아무리 못 되려고 해도 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간증은 다 못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지켜보는 형제자매 아무도 없는 거 알고 있지만 누가 하자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속에 완전히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 이소부와의 박쥐가 새들과 육지동물들이 막 전쟁할 때 새들이 좀 이길 것 같으면, 막 독수리가 막 그 솔개들이 막 용감을 발휘해서 이길 것 같으면은 날개 펴가지고도 나도 새다고 그러고, 막 호랑이가 막 사자들이 막 힘을 내서 이길 것 같으면은 날개 딱 오므리고 자기도 또 육지동물처럼 인척하고, 그러다 화해했을 때 난리 났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었을 때 모든 편에서 따돌림 당했죠.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은지. 나를 형제님 자매님 불러주는 분이 계실 때에는 나도 형제님이고 나도 자매님인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분이 안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 하면 바리새인들 먼저 떠오르는데, 바리새인들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겉의 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 하나님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자기 임의대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 가식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가 교훈받자면 우리도 동일하게 위선되고 가식된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참 자녀된 나를 이렇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남교회 형제자매님들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고 살아오는 삶의 모양이 다 다르실 텐데,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속이 좁고 까탈스러운 사람 아버지조차도 자기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게 본성일 텐데,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명한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인생 중에 있을 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그 이겨낸 그 믿음으로 똑같은 구역, 똑같은 조, 똑같은 지역, 오남교회라고 하는, 남양주라고 하는 이 비슷한 형편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주님으로 위로받았는데 아직 주님의 위로를 못 받고 있는 연약한 자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걸 겪게 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고난받게 하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위로를 해주셔야지 왜 고난 겪게 하시냐 그러실 텐데, 처음 읽었던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해 계시지만 먼저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고, 저의 아이가 전교에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아닙니다. 제가 길거리에 있는 여학생들, 고등학생들, 여중생들 보면 정말 예쁜 아이들, 내 딸아이보다 예쁜 아이들 많은데 그 아이들보다도, 그 학생들보다도 학교 운동회건 아니면 학교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야 될 때 있을 때, 입학식이건 졸업식이건 제 딸만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저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큰아이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쉽니다. 내가 엄마 안 닮아서, 내가 아빠 닮아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진 않습니다. 미안하다 큰딸아. 제 딸아이가 공부 잘하고 제 딸아이가 모든 여학생보다 가장 예쁘기 때문에 제 눈에 예쁘지 않습니다. 나 닮았기 때문에 예쁩니다. 객관적으로는 1등하는 아이 있을 거고 내 딸아이보다 착한 아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착한 아이 있을 겁니다. 심성에 바른 아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연예인의 TV 속에 나와도 될 만큼 예쁜 아이도 있을 겁니다. 그 학교 안에.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에 가면 제 딸아이만 눈에 들어옵니다. 저를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천지에 충만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예쁜 딸이 있는데 자매가 없으면 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에겐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아직까지 커다란 솥에다가 곰국 끓여놓고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나를, 속 좁고 편합한 나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하고 그래도 나를 좋아한다 말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자매가 두 가지 경우에는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 제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48입니다. 4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두통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 직장 다니는 것처럼 저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 좀 골치 아픈 문제 있으면 동료들이든지 아니면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골치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이렇게 혼자 되뇌인 적은 많지만 실제적인 두통, 편두통, 머리 한쪽이 아파서 꼼짝달싹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머리 아프다 말한 거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머리가 편두통을 알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매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편두통을 심하게 앓을 때가 있는데 아마 자매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혼 초기에는요. 아니 머리가 아픈데 왜 밥을 안 해주지 그랬습니다. 손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손으로 하는데 아니 머리 아픈데 왜 옷을 못 다려주지 그랬습니다. 아니 머리 아픈데 왜 일어나지도 못하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좀 심하게 아플 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도 저의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른들 앞에 계시고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데 좀 부끄럽지만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 부끄러운 건 아니죠. 너무나 염려돼서 내가 밥을 못 얻어먹고 아이들 등교 내가 시켜야 되고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저희 자매에게 제가 마음에 담아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그렇게 아파. 내가 병원에 좀 태워다 줄까? 병원을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 어떻게 어느 쪽이 아픈 거야? 내가 약국에 가서 내가 이 집 앞에 있는 약국 문 닫았으면 어디 대학병원 앞에 있는 약국 찾아가서라도 내가 약 정확히 지어올 테니까 어디가 얼마만큼 아픈지 말 좀 해봐. 여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러면 저의 자매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나가 있어요.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하고 저를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가 있으랍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제가 20년 동안 제 47해는 같이 있어 보진 못했지만 한 18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내가 두통 때문에 머리 아파 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아픈 건지 모르니까 나가 있으라고. 말 거는 것도 힘들다. 왜? 실제 위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마 말씀 끝나고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 넘치는 우리 오남교회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우리 이렇게 많은 식구들 점심 따뜻하게 먹이시려고 아마 봉사하시는 자매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점심 먹을 때 저는 매주 어려운 자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봉사회장님들, 집사님들, 아니면 형제 자매님들. 왜요? 전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름 알 수 없고 얼굴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변질되지 않는다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 많이 계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오직 주님 때문에 모든 육신에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해보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할 거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변질 안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남에만 해도 수백 개 교회 있을 겁니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교회 무진장 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 핍박하고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오남에 마귀가 가장 시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일 겁니다. 가장 이단 소리 듣게 하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많은 유혹과 넘어질 거 갖다 놓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겁니다. 왜요? 복음 없는 교회 시험 못하러 합니까? 자기 짝짝꿍 돼 있는데. 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소경을 인도하듯 자기가 가는 곳으로 다 인도해 가는데 아무 걱정 안 할 겁니다. 교회 커지게 할 겁니다. 온통 축복받은 것처럼 해주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웅장하게 크게 짓는 그러한 교회당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더 충성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 되면 여기에 뒤까지 꽉 차 있지만 군데군데 빈자리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보다 100배 넘는 교회 직구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늘 시험할 겁니다. 늘 고난으로 단련할 겁니다. 늘 넘어지게 할 겁니다. 늘 힘들 거, 교회 못 나오게, 신앙생활 못하게, 핍박받게, 이단 소리 듣게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때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의 수가 차면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게 신약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약속은 그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가 다 차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날 속히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많이 시험할 겁니다. 많이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매일매일 식사해야 되니 그 정말 나이를 떠나서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 존경하는 분들과 식사할 때 제가 막 함부로 전도인이라고 아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냥 편하게 먹으라고 내가 차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함부로 말합니까? 늘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어려운 자리. 그리고 한 2주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스크린을 보는 분 바로 옆에서 식사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제가 할 수 없이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제 무릎을 만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 목사 요즘 성경 어디 봐요? 깨달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제가 뭘 알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알려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조차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 오시는 목사님께서도 우 목사 요즘 성경 어디 봐요? 자꾸 물어보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분들하고 바로 옆에서 식사할 때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어렵게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47년 동안 한 번도 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매는
가끔가다 체하는데 너무나 어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럼 제가 진심을 담아서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답답해? 명치 끝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 그래? 우리가 이 근육구는 다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팔을 오므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손가락 필 수도 있고 손가락 오므릴 수도 있고 발을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게 할 수도 있고 이 겉에 있는 근육을 이루는 모든 근육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속에 있는 내장근, 그거는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밥 먹고 나서 내가 너무나 오랜만에 못 먹는 귀한 음식 먹었으니까, 내가 오랜만에 못 먹는 회 같은 거 막 소고기 같은 거 먹었으니까 내가 2달 동안은 내가 소화 안 시키고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바래도 저절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며칠 동안 변비를 앓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막 빨리 막 이 속의 애를 잘 움직여가지고 내가 막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막 변비 없이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맘대로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건 내 의지대로 눈도 감고 쉬고 밤에 6시간이든 8시간이든 푹 자고서 그 다음의 날을 또 힘있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심장아, 너는 평생 뛰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네가 하다못해 2시간이라도 좀 쉬거라. 그랬다간 큰일이죠. 온 가족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기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해에 하나님이 저절로 다 소화되게 해주셨는데, 여보, 그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거야. 그거 자꾸 약 먹지 마. 아니, 돈 들여서 음식을 먹고 왜 돈 들여 소화제를 자꾸 사 먹으려고 그래. 그거 심적인 걸지 모르니까 그렇게 누워있지 마. 이렇게 말했다가 멱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 담아서 위로합니다. 여보, 어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수구도 아닌데 왜 막혀 있겠어요? 왜 그렇게 답답해? 여보, 무슨 약 사다 줄까? 마시는 약, 뭐 흔히 알고 있는 막 활명 무슨 물로 된 거 있죠? 그리고 알약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하고 막 곰그림 그려져 있는 소화제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보, 어떤 거 사다 줄까? 당신 주로 먹는 약 그거 사다 줄까? 그러면 저의 자매가 또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소화제 먹거나 체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의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고 싶은데, 제가 위로하러 가면은 꼭 듣게 되는 이야기는 나가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가 있으라는 이야기. 몇 개월 전에 제가 있는 교구에 자매님께서, 형제님이 아직 환갑이 안 되셨는데 주님께 먼저 가셨습니다. 3년 가까이 병이 계셨습니다. 아주 큰 병이 있으셨습니다. 자매님, 평생 기도해 오셨겠지만 그 3년 동안의 기도는 어떤 때보다 간절하셨을 겁니다. 온 교구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온학교에도 합심기도 하실 때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온 교구가, 너무나 젊으신 나이죠.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아이가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닙니다. 물론 대학생도 있고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아버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서울교회 옆에 인덕원 교구니까요, 전도인이 40분입니다. 대집회 기간 중이었습니다. 대집회 기간 중.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간이었습니다. 11시 넘어서 그 상가에 도착해서, 그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문상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갔습니다. 갔더니 저랑 같이 차 타고 갔던 4분의 전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 와 계시고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오신 전도인들 40여 명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목사님 발인 예배하시고, 대전도 집회 기간이었으니까 집회 끝나고 하셨던 겁니다. 보통 8시, 9시 하셨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40여 명의 전도인이, 특히 목사님이 말씀으로 큰 위로해 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많은 말씀해 주시고, 전도인들 40여 분이 다 한 교구였기 때문에, 한 구역이니까 다 위로해 주러 갔는데
모든 전도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께 위로받았습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희 형제에겐 정말 잘 됐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병이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극심한 고통 오랫동안 갖고 있는 환자들 많이 옆에서 그 병동 안에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형제 너무 사랑해서 많이 아프기 전에 좀 데리고 가셨다고. 대집회 기간 중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많은 식구들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어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그 극심한 환난 보고 위로하러 왔지만 7일 7야를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래서 상가 가면은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보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합당한 인사말이라고 여러 가지 인사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유족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라 위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인생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을, 가장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그 자매님이 오히려 찾아온 문상객들을 위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너무나 저 자매님의 믿음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데 잠깐 앉아서 자매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 영정사진 있는 곳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구역에 자매 집사님이 그 자매님 어깨를 토닥토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 그 집사님이 손잡아주니까 막 눈물을 막 대성통곡하는 건 아니지만 막 소리 내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얹어주니까 막 그 집사님께 파묻혀서 우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셨냐면 2달 전에 그 집사님 형제님을 2달 전에 주님께 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동일한 대부분의 사람을 2달 전에 그 집사님 그 문상객으로 맞으셨던 분이에요. 상주로. 그 집사님이 2달 전에 그 남편을 먼저 주님께 보내고 지금 이 자매님이 2달 전에 그 집사님 문상을 가셨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 집사님이 2달 있다 와서 목사님처럼 성경 찾아주신 것도 아니고 예배 받으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명의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40명의 전도인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위로했던 그 굳건한 자매님이 왜 갑자기 10분도 안 돼서 그렇게 슬피 우신단 말입니까? 눈물 흘린다고 나쁘고 눈물 흘린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는 진심을 갖고 갔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들처럼 특별한 말은 하진 않으셨지만 잡는 손 그 손에 이 자매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집사님의 손을 잡고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어깨를 감싸주실 때 전도인들은 그 자매님 감싸할 수 없죠. 육신의 모양으로. 감싸서 우셨던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우셨을 겁니다. 자기가 2달 전에는 무슨 마음인지 몰랐거든요.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에 준비는 했겠지만 저도 지금 그 마음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고 저희 배우자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초상집 늘 많이 다니지만 잔치집은 뭐 봉투만 보내면 더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분 봉투는 보낼 수 있고 매 모든 잔치집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전도인들이.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해져 있는 교회 일정만 아니라면 가능하면 초상집은 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 말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마음을 나누고 진심이긴 하지만 거기에 상주로 서 계신 유족들 그분들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린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겪게 하십니다. 인생 중에
구원 받았지만 직장 문제 그대로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이 육신 가지고 겪을 수밖에 없는 거 그대로 겪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일주일 동안, 특별히 홍정희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일주일 동안 다 들었다고 해도 보증금 올려돌아가는 집주인 그 말이 갑자기 바뀌지 않고, 속썩이는 아들이 갑자기 막 세상에 없는 효자가 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갑자기 막 내가 구원받겠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있는 건 저절로 견디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건 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크시지, 이 땅에 있는 건 작은 것이다 여겨지는 믿음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흐릿해질 때 특별하신 사도 바울, 특별하신 베드로, 특별하신 엘리야, 특별하신 이사야가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그럴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 나랑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형제님, 그분들이 믿음 지키는 거 볼 때 내가 저절로 믿음이 지켜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딜 때 쏙 내막은 다 모르지만 내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님도 견디는데 내가 좀 더 견뎌봐야지, 자매님 저것도 이기시는데 내가 이거 못 이기면 안 되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인생의 문제가 풀릴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가능하면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왜 나가려고 그럽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남의 집에 왜 찾아갑니까? 거기 2시간 동안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불편하게 남의 집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모임에 가는 이유는 인생 중에 있는 문제가 교제할 때 풀린다는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 돈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구역 모임 가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지만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견뎌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남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먼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다음에 아직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모양으로 이겨내게 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를 먼저 겪게 하신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절 아래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비춰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양관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 공주에 있습니다. 여기 남양주에서 가다 보면 아마 터널을 여러 개 지나가실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 길만 간다 하실지라도 뭐 강변 타고 가신다 할지라도 아마 공주 가까이 가면은 긴 터널 하나 지나가실 겁니다. 우리나라 차량 산맥을 뚫어놓은 차량 터널을 지나가야지 공주 수양관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터널 갈 때 차량 터널 아주 꽤 깁니다. 저희 서울교회 안양에서 갈 때에는 그 경기도에 있는 청계산이라고 하는 그 짧은 터널 서너 개를 지나가고 수원 가까이 가서 또 터널을 한 서너 개를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한참을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공주에 딱 가면은 그 수양관 바로 앞에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그 차량 터널 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수양관에 들어갑니다. 터널 지나갈 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셨는데 나그네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장차집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는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캠핑이 유행이라 그러는데 천막 치고 이렇게 주일날 화창한 날 경치 좋은 거 산속으로 캠핑하는 사람 요즘 유행이죠. 캠핑 문화가. 그런데 텐트 치고 갔더니 막 갑자기 밤에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막 자녀들하고 그 부부가 막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왜 이래요? 그러게 말이다,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겨우 오랜만에 이렇게 텐트 치고 있는데 비가 와갖고 바닥은 축축하고 텐트 사이로 비가 막 들이칠 때도 있고 우리 삶의 모양이 왜 이러냐,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 너무나 재미나요. 왜요? 비가 오다가 막 그 재미난 게 너무나 짜증이 내고 하면은 천막 후라락 걷어서 후다닥 걷어서 어디로 오면 됩니까? 원래 집으로 오면 됩니다. 아파트 원래 집 있다는 겁니다. 텐트 치고 살 때 비 온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햇볕 쨍쨍 내려찐다고 텐트 안이 덥다고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텐트에 에어컨도 없구나,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미나다고만 할 겁니다. 왜?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요. 잠깐 놀러 왔다 가는 거니까요. 진짜 집은 튼튼하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집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신속히 날아가는 잠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고 슬픈 곳에서 이 땅에 문제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하게 하는데 그 텐트 있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나그네 길 지나갈 때, 터널 지나갈 때 저 집사님은 터널을 만나도 금방금방 나가시는데 금방금방 광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치료하는 광선을 만나시고 송아지처럼 날뛰는 대낮 같은 데 나가시는데 내 길만 왜 이렇게 깁니까? 왜 이렇게 습기 차 있는 터널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깜깜한 길을 가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이 터널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렇게 길단 말입니까? 차량 터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내 터널은 길단 말입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 집사니까 내 터널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형제니까 나를 길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터널 지나가기 전에 형제님과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은 제가 했습니다. 그 형제님 없었으면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막 상스러운 말을 여기까지 막 내뱉었을지도 몰라요. 2시간 넘게 막 거북이처럼 막 막혀서 가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막 미리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그 길 사이에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요. 그 전도사님 가시는 길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전 세계 터널 중에 통틀어서 두 번째로 긴 터널 지나가셔야 됩니다. 어딜까 기대를 많이 갖고 갔는데 다른 때는 쌩쌩 잘 가다가 그 터널 앞에다 막 2시간 동안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막 2시간 동안 막 거북이처럼 가고 있으니 제가 보시다시피 속 넓은 사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형제 있었기에 망정입니다. 옆자리에 온갖 욕을 다 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터널 앞에 딱 입구까지 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내가 2시간을 서서히 겨왔는지. 바리게이트만 있고 아니면 신호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죠. 터널 앞에 특별히 신호등 있는데 고가도로나. 그 터널은 총을 찬 그 국병 수비된 지 하여간 그 사람들이 서너 명이 딱 있는 거예요. 갖고 신호가 초록불이 바뀌면 바리게이트 올려서 그 차단기를 올려서 많이도 들여보내자. 일정한 차 딱 들여보낸 다음에 다시 딱 차단기 내리고 그 총을 옆에 이렇게 메고 있는 그 기관총을 메고 있는 채로 딱 바리게이트 앞에 딱 2-3명이 딱 서 있어요. 그걸 뚫고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총을 차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안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앞에 들어간 차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한동안 있다가 또 열어서 또 몇 대 집어넣고 또 내리고 또 한동안 안 보이면 또 열어서 들어놓고 그러니 2시간 걸리는 겁니다. 하여간 내 차례가 돼서 가는데 터널 가는데 가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터널의 길이가 정확하게 약 16km입니다. 16km 하면 젊은 분들은 얼마큼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가 12km입니다. 서울서 수원까지가 12km예요. 거기서 10리를 더 가야 됩니다. 4km를. 그래야지 그 터널을 나갈 수 있어요. 16km. 그런데 그 터널 안에서 다른 국가로 나가는 터널도 있어요. 터널 안에. 그 터널 지나고 나서 한 2시간을 더 달린 다음에 안 막히니까요. 터널 나온 다음에 2시간을 더 달려서 휴게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탔던 형제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저 뒤에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산꼭대기가 눈에 만년설로 하얗게 덮여져 있는 막 어마어마한 산이 병풍처럼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저기 알프스 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산을 보고 2시간 달려왔거든요. 2시간 전에는요, 그 산을 고개 든다고 쳐다볼 수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그토록 사주길 바랬던, 물론 사주진 않았지만 북쪽 얼굴 잠바 입어도 저는 그 산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따뜻한 옷 입어도 그 산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받고 산악인이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만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알프스 산에서도 많이 조난당해 죽습니다. 그 산은 내가 아무리 따뜻한 겨울 잠바 입었다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산. 그런데 그 산을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그 터널이 없었다면 그 알프스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라는 건 뭐 우리 안 가봐도 다 알죠. 안 가봐도 다 압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요지부동 상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에게는 남편이 꿈쩍달싹 안 하는 상가같이 버티고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산처럼 버티고 내 말 도저히 안 듣고, 어떤 분은 돈 문제가 산처럼 딱 가로막혀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하냐, 답답한 태산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인생 살다 보면 산을 아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개 넘어 다니는 게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인생의 길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다고 내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으니 돌아가고 싶은데 왼쪽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 있지만, 제가 올해 서초교구, 제가 작년부터 지금 2년 동안 교제해 오고 있지만, 제가 서초교구 모임을 한 달에 20여 차례 갈 때 제가 그 산을 넘어가지 않고 산을 돌아서 매일 모임에 갑니다. 직선거리로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터널이 없어서요. 거기 터널이 없어요. 터널이 없어서 차를 돌아서 1시간 20분 만에 늘 모임을 갑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이 있거든요. 서울에. 그 관악산을 중심으로 이쪽 자락에는 서울대 있고, 저쪽에는 방배동, 사당, 뭐 이렇게 서울, 강남 있고, 이쪽으로는 경기도 여러 개 거쳐 있습니다. 그 서울 중앙교회지만 아시다시피 안양에 있죠.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 산만 꼴딱 넘어가면, 만약에 터널 있으면 5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5분 절대 안 걸립니다. 그 관악산을 이렇게 돌아가면 차로 1시간, 그러니까 안 막히면 1시간, 막히면 1시간 20분, 30분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남태령으로 이렇게 넘어가갖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산처럼 돌아갈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이야. 우측으로 돌아가든 왼쪽으로 돌아가든 1시간 반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근데 그 산은 돌아갈 수 없는 산입니다. 몇 달 걸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몇 달 걸려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다 줄게. 그런데 그 16km 불평하면서 지나갔지만, 만약에 이거 무너지면 이 안에 살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래서 아마 끊어서 들여보냈을 겁니다. 만약에 사고 나도 덜 죽으라고. 그런데 너무나 불평하고 갔던 그 터널이 2시간 지나와서 뒤를 쳐다봤더니 너무나 은혜로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넘어올 수 없는 산을, 돌아갈 수 없는 산을 지름길로 건너오게 해주셨습니다. 지름길로. 내가 살다 보면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요즘입니까? 왜 하필 이 문제입니까?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 중에, 그 많고 많은 신앙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 터널에 나만 가둬놓고 계십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두 신고도 넘어갈 수 있는 터널 지나간 거지만, 왜 터널 안 가고 넘어가도 넘어갈 수 있는 산이었던 겁니다. 그 공주 앞에 있는 터널도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입고 있는 복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눈이 쌓여져 있는 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터널 속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나를 대해주고 계시는 거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었던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면 위로는 더 크게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과 위로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한 육신의 조건이 있든지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게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육신의 많은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인생길에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내가 생각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 그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더욱 찾으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런 문제 없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더 행복자가 될 수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 찾습니까? 친구들 있고 PC방 가 있고 게임하고 TV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컴퓨터 마음대로 켤 수 있을 때, 그럴 때 부모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병들었을 때, 친구들이 하나도 자기 친구 안 되어줄 때,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꼼짝달싹 못할 때, 그럴 때 하여간 드러누워 막 온몸에 상처투성이 날지라도 부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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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육신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 때입니까? 많은 거 가졌을 때입니까? 정말 죄송한데 너무나 답답할 때 주님 찾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속상할 때 주님 찾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문제 내가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주님 찾게 되셨을 겁니다. 감기 걸렸을 때 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매님 같은 상황이라면, 내 가족 중에 정말 큰 문제, 큰 병 걸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동안 밥상에서도 수십 년을 기도해 왔지만 그날의 기도는 같을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가장 곤란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살려주고 계십니까? 여기 표시하시고 시편 119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92절 93절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 벌써 멸망당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난 있지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이단의 손가락, 조롱의 손가락, 멸시의 손가락, 질시의 손가락을 받았어도 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매 수요일, 매 주일, 매 구역 모임, 매 형제님들 만날 때, 항상 자매님들과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더니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아까 암송하시는 형제님과 아까 자매님들 전체 일어나서 그렇게 암송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온몸에 채찍 맞고 있지만
내가 주님보다도 이 고통을 더 받을 수는 없을 거다. 내가 세상 가운데 속상한 거 많지만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능히 이겨내고나 남는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즐겁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내셔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다 드러낼 때, 어떨 때 전도집회 말씀 들을 때, 수요 말씀 들을 때, 주일 말씀 들을 때, 형제자매님과 같이 교제할 때 간증 속에서 내 마음을 막 찔리게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상하게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찔린 만큼 힘나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만큼 용기 나게 하시고 아픈 만큼 담대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 들으면서 에이 오늘 말씀 하나도 찔리는 거 없네 이러면 그분 용기가 안 납니다. 주일 말씀 들을 때 한 번도 고민이 안 되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처럼 누가 찌르면은 너 왜 나 왜 찔러 멱살 잡고 싶고 너 왜 나 건드려 내가 안 건들면 내가 더 가만히 있을 테지만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마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마 내가 구원받아서 찾고 있었지 내가 오늘은 못 찾는다 그럴 때 있으시죠? 우리가 속썩이는 이렇게 잘 앉아있는 중고등학생 보고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애야? 네 입술을 봐. 네 치마 길이를 봐. 그럴 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그럴 겁니다. 엄마는 조장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구역장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님은 봉사장님인데 왜 그러세요? 너무나 믿음이 있어서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얘기했다가 하면 큰일이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뭐든지 다 선하고 뭐든지 다 아름다운 말만 할 것 같은데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쏟아내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온갖 전에 어둠에 관계된 걸 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피곤해하셔서 흔들리는 뱃속에서조차 주무셨습니다. 너무나 시장하셔서 먹을 거를 좀 갖다 달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통한이 여기셔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던 분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노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흘 굶고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는데 실제적인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정치인들처럼 닌겔 꼽으면서 금식하셨던 거 아닙니다. 광야에 나와서 실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시험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오남교회 형제자매님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 담대히 견뎌내셔야 됩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첫 번째,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천하장사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정하게 음식 먹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마귀가 첫 번째 시험, 음식 갖고 시험한 겁니다. 왜? 40일을 금식했으니까요. 속된 표현에서 정말 죄송한데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상황인 겁니다. 40일. 네 끼를 정확히 굶어보면은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됩니다. 우리는 네 끼 굶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걸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지라.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서신서만 볼 거야. 나는 욥기만 볼 거야. 나는 시편만 좋더라.
그 말씀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재밌던데, 어떤 목사님은 막 졸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굴 보고 말씀 듣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기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불과물을 통행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케 하고, 이 말씀이 그 멸망을 견디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이끌어내 줍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형제님, 내가 옷 사줄게요. 그걸로 위로 안 됩니다. 그 옷 헤어질 때 있고 그 옷 도둑 맞을 때 있습니다. 그걸로는 그 사람이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도 형제님처럼 정말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저도 자매님처럼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었습니다. 저도 형제 자매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이 오남 교회당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구별된 무리,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일부터 오실 홍정희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에, 그 주님에서 내가 모든 걸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에,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머리로 온 마디와 힘줄이 공급받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취미와 많은 유혹과 많은 게으름을 이겨내고 우리 서로 마주 얼굴 보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고난받게 하는 첫 번째 이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이 말씀으로 그 고난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시다, 위로하고 계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쌓아놓고 붙잡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도도한 사람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은 재미있기 때문에 도도한 사람 하면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도도하다는 게 교만하다는 걸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도도한 여자분들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그런 도도가 아니라, 교만한 도도함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 통장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 아들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부모님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월급 많이 주는 자기 직장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도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설마 공든탑이 무너지겠냐? 설마 이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겠냐? 설마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겠냐? 그렇게 세상 것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게 기쁨 주고 땅에 있는 게 잠깐의 평강 줄 때 있지만 아까 특징은 다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전도집회 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지만 예전에 한동안은 유명한 예와 실제 있었던, 미국에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겨울에 얼어 죽은 겁니다. 911,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19죠. 하여튼 그렇게 구급대가 출동해갖고 그 집에 갔더니 침대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집도 아주 좋은 집인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백만장자인데. 왜냐하면요. 그 부자가 구두쇠여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스크루지처럼. 뭐 입을 거 입고 쓸 거 쓰고 할 거 다 해서 어떻게 돈 모으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하나만 얻으려고 해도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적당히 매는 게 아니라 바짝바짝 졸라 매는 게 5년 10년 있을 때 우리가 아파트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거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아껴야지 그거 뭔가 좀 쌓아놓는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끼는 게 평생 습관이어서 그랬는지 통장에 그 사람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그런데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왜? 난방을 안 뗐거든요. 난방에. 갑자기 찾아오는 겨울. 서서히 추워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는 새벽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아끼지 말고 좀 따뜻하게 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억 있었던 게 자기 겁니까?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한테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실제 자기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 거 아니었습니다. 써야 자기 거죠. 써야. 사용해야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게 됐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내 거라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엇이 내 거란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틀림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도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낭망함을 경험하는 게 인생입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이 설마 나를 이렇게 속속일까 생각 안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넣기도 전에 아프게 합니다. 눈에 넣기도 전에. 말투가 행동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인생 중에 내 것이라, 인생 중에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걸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겪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그거 불어버리실 겁니다. 내가 재물 붙잡은 게 있었다면 그거 없는 게 하나님 붙잡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재물 있다고 하나님이 언젠간 다 날아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형상이 있는 형제자매를 아프게 한다면 당연히 그거 불어버리실 겁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왜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요. 제가 큰애는 조금 큰애인데 맞인데 3살이 더 많아요. 동생보다. 고등학생인데 갈 때마다 차 조심하라고 해야 되고요. 갈 때마다 물건 안 잊어버리고 조심하라고 해야 돼요. 매일 뭘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큰돈 주기가 좀 걱정될 때 있어요. 학교에 갈 때 혹시 계좌번호 알아와. 엄마가 돈 붙여주라고 할게. 여보, 그 돈 주머니에 넣어주지 말고 학교에 버스 타고 가다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학교 계좌를 좀 붙여줘요, 여보. 그 등록금 붙여주는 대로. 여보, 그러지 말아요. 체험학습 가는데 뭐 잠깐 오늘 아침에 갖다 내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 돈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서로 속상할 수 있잖아요. 애는 애대로 속상하고 나는 나대로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 돈 없다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속상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뭘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작은 애는요, 5만 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약에 20만 원 갖고 오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걔도 중학교를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걔한테 20만 원, 만약에 20만 원 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 생일이 겨울인데 장갑 하나를 사온 거예요. 이게 웬 거냐? 가죽 장갑을 사온 거예요. 용돈 아껴서 가죽 장갑 샀어요. 아빠 가방 들고 다닐 때 맨손인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막 화를 내. 맨날 너 다른 친구들처럼 뭐 전도인 자녀한테 용돈을 달란 대로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옷도 뭐 사달란 대로 사줄 수가 없는데 그냥 꼭 필요한 만큼 해서 조금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껴서 했다니까 막 속상하잖아요. 뭐 많이 주는 데서 아껴 쓰면은 기특할 텐데 맨날 엄마 친구들은 5만 원 받는데 엄마 누구는 얼마 받는데 엄마 누구는 이번에 부모님이 핸드폰 바꿔줬대.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 내가 전해 듣게 되거든요. 저희 자매한테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올려주지 않고 있는데 그걸로 그 가죽 장갑 몇만 원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갑을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치면서 안 그래도 용돈 조금 줘서 아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네가 그 돈 안 쓰고서 이걸 사오면 아빠 마음이 뭐가 돼?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해부터 용돈 올려줬습니다. 애가 용돈을 줘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가죽 장갑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3만 원이 아니라 원래 5만 원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처음서부터 감사함도 모르며 요즘 아이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세면 안 되는데 무엇이든지 사달랄 때 처음서부터 안 사줍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게도 처음서부터 안 사줍니다. 여러 번 졸른 다음에 왜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지 졸르다가 포기하면은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 스스로 저는 위안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는 거는 깊이 생각해 보다가 사줍니다. 제가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그 북쪽 얼굴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브랜드인데도 막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막 하여간 해주면 고마워합니다. 왜? 바로 안 해주니까요. 절대 바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오니까요. 너무나 박하다. 마늘, 부추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마늘 없다, 부추 없다, 그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누가요? 우리랑 똑같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6월절 양의 피로 구원해주고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더니요. 수박 못 먹고 부추 못 먹고 마늘 못 먹는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는데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받으니까 감사가 사라져서 원망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행은 많이 가지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무엇인지 모를 때 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행한 겁니다.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모르니까 남들 갖고 있는 거 안 가진 거 보고서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에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인생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알량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걷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고난 주시는데 빨리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를 바람으로 불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걸 잊기 전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가장 복받는 길이란 걸 알게 될 때 가진 거를 더 더하여 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걸 주십니다. 왜?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요. 무엇이든지 세상의 것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육신의 거를 무엇인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하고 있는가 보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한 절 아래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언제 건져주셨습니까? 저는 82년 8월 8일 날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많은 말씀 들었지만 그날 건진받지 못하고 저는 82년도에 건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82년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건진받았습니다. 그날. 우리 오남교회 형제자매님들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10수년 전이든 그날 있으셨을 겁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날. 지옥에서 건진받은 그날. 뭐가 걱정이셨습니까? 돈이 걱정이셨습니까? 자식들이 걱정이었습니까? 유명한 대학교가 걱정이었습니까? 오직 이 지옥에서 어떻게 건진받을고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시간 지났더니 다른 게 내 속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으로 건드십니까?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나의 영혼을 건져주셨지만,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이 육신도 틀림없이 건져주실 거다. 어떻게 해요? 홀연히 다 변화해서 휴거하실 때 이대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든 몸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답한 얼굴 갖고 있는 걸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홀연히 다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거다. 틀림없이 내 눈에 눈물 씻겨 주실 거다.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믿으실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이 고난을 견디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과거의 주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속히 오실 그 주님을 틀림없이 반드시 휴거하실 거라,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홀연히 다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미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2015년 11월 22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부분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주님과 미래의 주님은 철석같이 믿는데 현재의 주님은 대부분 안 믿습니다. 지금도 동행하고 건져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고 나도 좀 저렇게 형통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육신에 형통해야지 주님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 낫기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저주받았습니까? 자기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자기 병도 못 고쳤으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내 은혜가 좋다. 육신의 모양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이어도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은혜 넘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오남교회에 뭔진 모르지만 오남교회 내에선 최고 부자 계실 겁니다. 오남에서는 명함 못 내미는 부자지만 오남교회 내에서는 명함 내밀 수 있는 부자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냐 물어보면 말도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집사님 고민 없으시죠? 말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덕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어저께 우리 자매랑 다퉜고 내가 너무나 불평하고 있는 삶 나도 있다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늘 주님 주시는 걸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내가 형제자매들 웃어서 그렇지, 나도 죽을 만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도 힘든 거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구원 안 받았지만 먹어야 살 수 있고, 구원 안 받았지만 직장 다녀야 가족들 부양할 수 있고, 구원 안 받았지만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를 저절로 이게 됩니까? 형제님들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음란해집니다. 자꾸 성경 말씀 들어야지 그거 이겨냅니다.
누가 저절로 죄하고 멀어집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가만 냅두면 마귀의 쓰임받지 주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치열하게 죄와 싸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건지시리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라는 겁니다. 젊은 분들. 또 건지시리라.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올 2015년 11월 달 지나보면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 많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면 견뎌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고난 견디게 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 잘릴 줄 알면서 로마로 갔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고보는 창에 깨어 죽고 칼에 죽고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믿음의 선진들 뿐만이 아니라 저쪽 조금 멀리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진짜 구원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얼굴과 이름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30년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 얼굴만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돌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주님을 등 돌리고 살진 않겠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땅속에 묻히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거꾸러지진 않겠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거꾸러지시면 안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내일 와보라 그럴 때 내일 오게 될 겁니다. 그 말하는 그날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삶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너는 나보다 가난한데 왜 나보다 행복하냐? 당신은 나보다 못 배웠는데 왜 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부족한 것 많은데 왜 나보다 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묻게 될 때 그 사람 붙잡으면 어디로 오든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 안 당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겪게 하신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인가 땅에 있는 거 의지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신다. 고난 겪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장차 다가오실 주님 바라보면 어떠한 문제라도 견딜 수 있다. 은혜를 더더욱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 주신다는 겁니다. 왜? 고난 없으면 소망이 굳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면 죄만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를 더더욱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제야 알겠다.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주 오실 날까지 지치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구원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주님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알게 됩니다. 이 무리 가운데 있다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들어오게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있게 될 그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